터툴리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터툴리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예요? 터툴리안 하면? 터툴리안? 삼위일체 얘기해요. 여기 삼위일체. 교회론.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터툴리안이 어떤 사람이냐면 삼위일체와 관련된 용어를 정립한 사람.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잖아요. 터툴리안이 나중에 몬타니즘에 빠지게 되죠. 몬타니즘이나 이단. 몬타니즘 이단은 영지주의 플러스 성령론 플러스 종말론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플러스 성령론 플러스 종말론. 그래서 몬타니누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세대주의 종말론 중에서 약 500년 안에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종말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로마 제국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막 중요하진 않아. 몬타니누스. 터툴리안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 몬타니즘의 핵심인 교리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론도 우리랑 완전히 많이 달라요. 여기는 또 굉장히 이상한 신비주의 막 얘기하고. 근데 터툴리안이 몬타누스 이단에 빠지기 전에 터툴리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기 전에 썼던 책들이 제가 있어요. 이단 여성 복장론, 이단에 빠지기 전에 여성 복장론, 부부 절제론, 결혼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도 나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어야 된다. 여름에도 긴 옷을 입어야 된다.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개념이 이 개념이. 이게 책이 있어요. 여성 복장론. 두 번째 부부 절제론. 터툴리안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은 안 된다고 보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근데 결혼했다면 성관계를 아주 극히 해라. 아주 극히 해라. 일단 결혼했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부부 중에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누가 먼저 죽었다. 재혼하면 안 된다. 재혼할 거면, 남자든 여자든 재혼할 거면 결혼 경험이 근데 이게 참 모순이 돼요. 잘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다시 재혼해라 할 거면. 자, 그럼 여기서 모순이 뭐가 있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남편이 죽거나 이혼했어. 아내가 죽거나 이혼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한 남자랑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결혼했던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거꾸로 이 여자가 결혼했던 여자잖아요. 그럼 결혼했던 여자랑 결혼해서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터툴리안에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혼했던 사람이면 결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결국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절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할 거면 2번까지는 가능해. 터툴리안에게 있어서. 근데 3번은 안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터툴리안이 이제 몬타누스가 되고 나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화론에 얘기해요. 문화론, 또 국가론, 그리고 인간관계론. 터툴리안은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국가론은 뭐냐면, 터툴리안의 국가론은 위정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위정자가 될 수 없다. 위정자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위정자가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위정자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에 복종할 때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터툴리안은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만 친구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만 친구해야 된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터툴리안은 행위구원론을 강조해요. 행위구원론을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터툴리안은 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 믿는다.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는다. 모순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남겨요. 어떠세요? 이런 말들은? 도전이 되죠?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냐? 이해가 안 되잖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증거로 믿을 수 있어요? 증거로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믿음이 이성례보다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이성보다 우선이다. 우리도 그렇게 보잖아. 믿음이 이성보다 우선이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행위구원을 얘기해요. 터툴리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데 이 자유의지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하고 싸웁니다. 여기서 어거스틴하고 싸우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애기에게는 여기서 애기를 볼게요. 터툴리안에게서 터툴리안. 자, 애기에게는 이게 가능태예요. 여기서는 현실태야. 그래서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그 갓 태어난 애기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거스틴에서 갓 태어난 애기에게도 인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 현실. 가능. 요게 좀 달라져 일단. 지을 수 있다가 가능태랑 뭐가 달라요? 가능태할 때는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게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기 때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면 이 아기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터툴리안은. 근데 이 아기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교육으로도 얘는 부패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거스틴 입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쓴 용어가 뭐냐면 유전설이라는 용어를 써요. 유전설이 뭔지 아시죠? 기독론에서. 인간론에서. 죄가 유전된다고요? 예. 터툴리안은 이 유전설을 우리는 이제 전가잖아요. 죄의 전가. 예, 터툴리안 유전설을 얘기하면서 유전이 되는 애기에게도 부모가 얼마든지 교육을 하면 이 애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터툴리안에게 있어서 유아 세례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유전설과 전가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유전설은 약간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고 전가는 영적인 개념으로. 그쵸. 연적인 개념이 보는 건데 대표성이죠. 전가는 대표성의 개념이죠. 근데 유전은 한 명 한 명 다 되는데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이 죄의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에게서 핵심은 뭐냐? 자유의지가 있다. 무슨 자유의지? 악을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두 개가 공존한다. 근데 어거스틴에게는 인간이 타락 후에는 뭐만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밖에 없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유아세례 부정, 어거스틴은 유아세례 인정. 그러니까 언약론을 아예 부정하는 거죠. 이쪽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가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가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 근데 어거스틴은 불신자가 행하는 선을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어거스틴 말 맞죠? 목사 어거스틴 말 맞다. 목사님도 악하다고까지 해야 되나? 불신자가 행하는 선을?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이 안 되죠. 조금도 선이 되지 않는다. 근데 터툴리안이 이거를 선이라고 보는 거지. 악한 자도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 자, 더 유명한 말씀 하나만. 자,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어때요, 이 말이? 나는 되게 강한 도전이 돼요. 진짜요? 나 무슨 똑같아요.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는 이해가 돼.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자, 무슨 보세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치욕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치욕이 우리에게 영광이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복음은 누구에게 미련한 거죠?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성경 말하는 어리석은 자, 믿지 않는 자.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그 당시 고대 로마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는 매달아 놓는다? 이거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치욕스럽기 때문에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매우 영광이 되는 거죠. 이해 안 됐어요?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과로가 생략이 많이 된 거지. 가로까지 해서 좀 풀어주세요. 십자가가 믿지 아니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없이 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되게 임팩트 있다. 생략해서 하니까 임팩트 있네. 임팩트가 안 돼요? 한 번에 와닿지 않아요.